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붙이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면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때 손님과 약속을 하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다. 또 그에 맞춰서 우리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청소가 덜 돼 있다면 청소도 하고 또 손님을 대접할 차도 준비하고 때로는 식사를 한다면 음식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내가 손님 맞을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얼굴이 좀 지저분해졌다면 씻어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셔야 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약속된 시간에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지나가다 들렸어 라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집안이 청소가 안 돼 있다던가 손님 맞을 어떤 준비가 없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 좀 치워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집을 대충이라도 정리하고 아마 손님을 마주하든지 지금은 집에 들어올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 불시에 방문을 해도 항상 누군가 와도 문제가 없는 문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누가 와도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어떤 정리정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집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준비 없이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는 오늘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오실 때까지 내가 준비할 시간을 넉넉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뜨거운 한여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기습폭우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비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또 겨울도 오겠죠.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죠. 그 다음 농사 지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가을 맞을 준비를 하고, 가을에는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겨울에는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준비 없이 농사 짓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배드리셨다,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11절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어떤 되어지는 상황들, 성전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다 둘러보신 거죠.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예배드리는 공간 이외에, 그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리는 공간 이외에 성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여인의 뜰이라든지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로 말하면 교회 주차장 이것저것 성전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둘러보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분명히 보였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잎사귀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완전히 익어갈 때는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던 나무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드릴 말씀 20절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의 헌금은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돈, 즉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들이 통용이 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성전에서는 성전 세기라고 불려지는 성전의 화폐로, 성전의 동전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해야 됐습니다. 이방인의 돈으로 헌금할 수 없고 성전의 돈으로만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야 이 돈을 구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통용이 되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헌금할 돈으로 바꾼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집에서부터 제물로 드려야 될 비둘기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손쉽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해준 대장들이나 또 성전 관계자들 이런 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일을 만든 이들이 누굽니까? 18절 대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될 이들이 오히려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이 일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린 교회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교회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정말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린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이겨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로 이겨내고요.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는데 우리는 때가 아니었다, 아직 익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요 어떤 열매도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완전함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다 익은 열매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고 익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여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 겉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얼마나 그렇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법을 깨뜨려 버리고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들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딱 이스라엘에 한 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기는 대장들이 아니라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이 시대, 그 세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정작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에 초조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찾으셨는데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나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